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좀 우리가 그래도 뽑아보자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 의견이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그 다양함 중에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 그 특별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는 인생의 승리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리가 언제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구성일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중요한 것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구나 싶은 그러한 생각, 이 정도 열심히면 되겠구나 싶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하고 재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예배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드릴 제사의 규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가운데 으뜸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셔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단다 일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그 첫 제사, 그들의 마음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일만 남았구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그들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첫 제사 이후에 바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며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어느 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러한
구별되지 않은 불을 사용하였을 때 그 불이 그 즉시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켜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세밀하게 일러주셨는데 하나님 정해주신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충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 결과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6장 12절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첨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분향할 때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애매하지도 않게 정확하게 정해주신 이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서 분향하는 안타까운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즉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이 단지 불 하나 잘못 쓴 정도가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 뒤에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규례를 정해 놓으셨고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나답과 아비후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홀히 소홀히 여김으로써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는데,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제가 이것도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노란색 글씨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딱 정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될 때는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이 사실을 언급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분별력을 잃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면서 지성소를 침범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 이것을 지켜야만 했지만 이것을 뛰어넘음으로써, 선을 넘어버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이 명확한 규례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 이것으로서 순간의 판단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린 채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직분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미를 벗어나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으로의 외면,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미를 충실히 기억하고 어떠한 예외도 소아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일을 1년에 52번이나 맞이하고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 순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원리, 예배의 원칙에 맞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자부하여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지사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셨다가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써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진 것이 우리의 육신으로는 더 유익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지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예배겠지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일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 관한 규례, 제사에 관한 규례를 쉽게 생각하고 어겼습니다. 그들의 위치에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존귀한 자였으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 백성 가운데 어떤 위치, 어떤 존재감을 가지는 이들인지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네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70명, 기타 등등입니다. 그 74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중요한 인물들이기에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이름이 거명된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존귀하고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예외도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엄히 벌하시면서 그 백성 가운데 엄중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의 드러나는 모습,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거나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일 맞습니다. 중요한 일도 맞고요. 꼭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단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간절한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이 쓰임받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일을 처리하며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모습은 극한의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들이지요.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에게도 형제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슬퍼하지 마라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슬픔을 드러내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강력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형제를 잃은 이 가족들이 어찌 그들 가운데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슬픔을 뛰어넘어 그들 공동체가, 제사장인 그들이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그 자체를 슬퍼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관련해서, 성막과 관련해서 얼마나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백성들과 이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들이 회막문에 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그들이 수습하는 것인데,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슬픔과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이 가장 막중하게 있는 제사장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 일을 먼저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가족을 잃은 슬픔도 슬픔의 주제가 맞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과 진정으로 슬퍼해야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일상을 두고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는 것은 세상에 기뻐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기쁨의 주제들,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멀리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쁨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가장 먼저 택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담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이고, 시간도 참 빨리 가네. 벌써 일요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아이고, 옷은 또 어디 있노? 성경책은 또 어디 갔노?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차 키는 또 어디 갔노? 이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차 키를 잘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뭔가 분주함 속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당위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으로서 나올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고 오는 경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새벽부터 일찍 주일 점심 준비하고 계시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차량 운행부터 자녀 세대들 주일학교 섬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찬양대는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 정도가 아니죠. 어제 또 본당을 청소하고 구석구석 또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피고, 이런 정성 어린 손길들을 더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수고,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한 것은 맞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놓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향한 기쁨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는지, 무엇을 두고 슬퍼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두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건강하지 못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기쁨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서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인생의 슬픔의 주제가 많이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도 내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란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고 가장 먼저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예배 인도자가 부족함 속에서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저의 부족함으로서 불편을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한번 잘하고 말씀을 한번 잘 전하는 것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혹여나 내 마음으로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거나 준비되지 못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큰 슬픔의 주제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 비록 무언가 좀 초라해 보이고 무언가 좀 약해 보이고 그러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형편일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내 영혼을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것을 두고 가장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금 소생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인생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분별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8절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냥 그렇게 먹지 말라의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보다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영영한 규례로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중요한 신앙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계속해서 한순간 반짝이는 정결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분별함.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나의 직감입니까? 내 어떤 교양과 지식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분별의 지혜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거룩의 은혜를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완전히 멀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등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간절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으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원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에 힘쓰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런 화를 피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